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진짜 불편한 이야기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다 오셔서 출석률 100%입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보통 제가 하는 이 불편한 이야기를 견디시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를 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서도 약간의 항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진짜 불편한 이야기 2번째 말씀을 전하고도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면서 마치 어떤 이단과 사이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신 분들이 그런 연락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옛날 같았으면 마음이 위축돼서 그럼 설교를 바꿔야 되나 이랬을 텐데 제가 오늘은 그런 연락을 받고서 제가 어떤 짱구 같은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설교 제목을 참 잘 졌다. 진짜 불편한 이야기가 맞구나. 이런 짱구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불편한 이야기 2번째이고요.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불편하셔도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최종판 끝판왕 불편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제 전화기가 불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스마트워치를 안 차요. 연락을 안 받기 위해서. 자,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거든요. 소위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죠.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의도가 불순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데 근데 문득 생각해보면 우리는 또 이보다 더 불순하게 하나님을 가끔 시험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가끔가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나 안 해주나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뭐 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거나 그런 모습을 하진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질문도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의 질문의 포커스가 어디가 있냐면 자기한테 가 있어요. 제가 영생을 얻고 싶다는 거죠. 내가 영생을 얻고 싶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 그러니까 나를 위한 질문이고, 내가 무엇을 하면 얻고 내가 무엇을 안 하면 못 얻고, 마치 그 영생이 내가 얻고자 하면 얻을 수 있는 것 마냥, 이 구원이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면 하면 얻을 수 있는 것 마냥,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 마냥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사람의 질문의 중심이 자기에게 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이 사람의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제가 방금 드린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되물으셨어요. 질문으로 받아치시는데,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이 사람이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가 율법학자 아니냐? 그러면 네가 더 잘 알겠지. 나는 목수야. 너 율법학자인 너, 그렇게 율법을 달달달 외운다고 하는 너,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너,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너가 읽는 그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사실 저는 이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이 부분도 때때로 깊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아침에는 이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뭐 어떻게 읽어요? 눈으로 읽기도 하고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읽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28절에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좀 더 볼게요. 27절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학자 자격이 있습니다. 율법 제대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함축하여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정답이다. 그런데 정답을 맞추는 것만으로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정답을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행하는 것. 그러면 살 것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것이다.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26절에 있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읽었느냐라는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네가 읽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너는 말씀을 눈으로만 읽느냐? 입으로만 읽느냐? 머리로만 읽느냐? 아니면 너의 손으로 말씀을 읽고 있느냐? 너의 발로 말씀을 읽고 있느냐? 너의 온 삶으로 말씀을 살고 있느냐? 라는 이런 질문이지 않을까요?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 율법학자는요, 내 대답이 옳다 하는 이 말에 아주 으쓱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근데 예수님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말이 맞아. 그러면 그 말대로 살아야 돼. 그 말을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는 것만큼 살아야 돼 라는 예수님의 포커스는 살아야 돼, 행해야 돼, 그러면 살 거야 라고 하는 요 뒤에가 있는데, 이 율법학자는 그 앞에 있는 내 대답이 옳다 여기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게 우쭐해진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 대답이 옳다라고 이 율법학자를 마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 마냥 이 사람이 받아들이고 나니까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으쓱해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앞서서도 이 율법학자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질문했다면 똑같이 여기서도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놓고 보면 누구는 나의 이웃이고 누구는 나의 이웃이 아닙니까? 사람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내 이웃과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을 나누는 겁니다. 선을 긋고 벽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나눠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제 이웃입니까? 라고 이 질문의 중심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물어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대답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또 물어보는 이 사람, 역시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도 내가 옳도다, 내 말이 맞다라는 그 말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행해라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좀 길게 스토리를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 말에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이 말을 좋아하고 때때로 이 말에 은혜를 받는데요. 왜 이 말에 은혜가 되냐면 어떤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헬라인일까요? 아니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나이가 많은 분이셨을까요? 젊고 어린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 저는 그래서 참 이상하리만큼 이 어떤 사람이라는 말씀 앞에 그러면 나도 이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사마리아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서는요, 이 율법학자는 누가 제 이웃입니까 하면서 내 입장에서 내 이웃인 사람,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을 자꾸 나누려고 하고 그걸 판단하려고 하고 때때로 정죄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나누지 않고 그냥 하나로 이야기하십니다.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나는 것, 누구도 강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 남자가 강도 만났다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남자도 강도 만날 수 있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버려뒀다면 이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갑니다. 제사장에게는 아주 좋은 명분이 있어요. 이 사람의 직분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피를 묻히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마치 사람들 앞에서 되게 대단한 듯 거룩한 척 할 수 있는 대단한 명분이 있습니다. 레위인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돕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 지금 저 사람 안타까울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러워지면, 내가 부정해지면 내가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피해서 지나갈 거야 라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든 간에 남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마땅한 명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마음도, 그 마음 속에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 안 되죠.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면 안 되죠. 왜요?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고치시죠. 회복시키십니다. 살려내십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레위인이라면, 그렇다면 정말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한 건 33절에도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선한 단어는 없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우리들이 붙여준 단어이고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고 사마리아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봤는데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겼답니다. 불쌍하게 여겼다.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죠. 병약한 사람들 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피 흘리는 사람들, 문둥병으로 사람들에게서 거절당하는 사람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슬프이 우는 그 어머니의 그 눈물, 예수님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 고쳐 주시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보고 가장 먼저 불쌍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 피해가고 다 피해 지나쳐가고 모른 척하고, 봤는데도 모른 척하고 봤는데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자기 할 일 하러 가고 자기 갈 길 가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기자 갑니다. 그를 향하여 가고 그를 만져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쌉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웁니다.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를 정성껏 보살펴주고 다음날 은화 2개를, 자기의 재물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올 때 갚겠다고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과 앞선 제사장, 레위인 단 하나의 차이,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전에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목사님 제 주변엔 다 잘 살아요. 제가 제일 못 살아요. 이러면서 다 잘 살고 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제가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40년 50년 다니다 보니 제 주변엔 다 교회 식구들밖에 없고 교회 성가대 사람들밖에 없고 다 자리 잡고 잘 사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정말 없을까요? 어쩌면 제사장 레위인처럼 봤는데 못 본 것 마냥, 봤는데 없는 사람인 것 마냥 피해서 지나쳐 간 건 아닐까요? 마음을 열어서 보려 하지 않고 살펴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아서 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없을까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보세요. 아까 이 율법학자가 이 질문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누가 내 이웃인가 아닌가를 그것을 판단해 달라고, 그것을 알려달라고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 그의 이웃인가? 나의 이웃이 아니라 그의 이웃,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이웃은 누구인가? 말씀의 질문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적으로, 그 사람 중심적으로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는가? 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생각하느냐? 자, 이 율법학자가 또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시험은 참 잘 봐요. 100점이에요. 봤다 하면 100점이에요. 근데 100점이면 뭐해요? 써먹지를 않는데. 시험만 100점 맞으면 뭐하냐고요? 그걸 써먹지를 않는데.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저는 여기다가 이제 가로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로하고 안타까워하며 가로 닫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가서 똑같이 해라.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가서 똑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아멘.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진심으로 마음 깊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이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가서 똑같이 하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그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이 아는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성경 통독을 100번을 하고 뭐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면 율법학자처럼 100점을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정말 달달달 외운 그 말씀,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 앞에서 정답만 맞추고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 어디를 펼쳐보셔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알고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이 뜨겁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고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삶이 움직입니다. 멈춰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걸어가게 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걸어가게 합니다. 어디로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걸어가게 합니다. 어디로요? 낮은 자리로 걸어가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단 한 부분만이라도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이 방금 읽은 말씀은 10장이었고 2장 넘어가서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참 불편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편한 말씀 드려서 제가 적어놓은 말씀이 아니걸랑요.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낡지 않는 지갑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거기는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러니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은 누구한테 베풀어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베푸나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소유를 팔아라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거는 뇌물을 바치는 거죠. 자선을 베풀라는 이 말은 나의 소유를 팔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힘들고 연약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평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뭔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뭔가 받을 걸 기대하고 나누는 건요, 나쁜 말로 하면 뇌물이고요, 조금 좋은 말로 하면 투자예요. 받을 걸 기대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조금 더 불편한 얘기를 한번 좀 더 해볼까요? 점점 심각해지는 불편한 이야기 하는데, 사도행전 가면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제가 쓴 게 아니니까요, 저는 부담 없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네, 말씀이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사이비 이단처럼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다 헌금하고 교회에 모여서 무슨 감옥 같은 시설에 갇혀서 살자는 그런 말 아니고요.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딘지 보자고요. 말씀의 포인트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없냐고요. 안 보니까 없는 거고, 마음을 다해서 보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어디 필요한 사람들이 없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봤을 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고, 봤을 때 외면하지 않고 나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내 편과 네 편을 가르지 않고 얼굴이 하얀 사람 까만 사람 가르지 않고 함께 차별 없이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서. 이 모든 사람은 교회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를 떠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혹은 길 가다 운전하면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내 이웃들, 모든 이웃들에게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처럼 사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난 도저히 못하겠는데. 나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난 지금 교회를 가지 않지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저 사람이 가는 교회라면 정말 한 번쯤 가볼 만해 라는 칭찬 말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늘어나게 하시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늘어나게 하셨습니다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공동체요? 이런 공동체. 사도행전 4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만 읽으면 저만 부담스러우니까 이번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과 논밭을 팔아서 여기 갖고 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부족한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온전히 그럴 수는 없겠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해보자고요. 하나라도 해보자고요. 조금이라도 해보자고요. 어디에 투자하실 돈 있으면 그 돈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나가서 외식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한번 해보시자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마음을 다해 살피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말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나누듯 함께 그들을 향해 나누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할까 말까 오전에 하고 난 다음에 워낙 반발이 심해가지고 할까 말까 했는데 하죠.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청년들과 함께 3가지 챌린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 금식, 기도, 구제, 선행 이런 일들을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더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3가지의 도전인데요.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참고로 저희 청년부의 친구들이 대부분이 다 유학생이고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5명에서 많아야 7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대부분 다 유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저녁 식사를 제공을 하니까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적게 오면 20명, 많이 오면 37명, 38명 이렇게 해서 저랑 와이프까지 하면 40명이 저 방 안에서 바글바글하게 이게 열심히 먹는데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에는요. 많이 오면 25명, 적게 오면 15명 옵니다. 왜냐면요. 이 친구들 유학생들 중에 가만히 이제 1대1로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니까 10명 중에 7명, 미니멈 7명 정도는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고 온 애들이에요. 교회를 안 가봤고 안 다녔고 교회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고요. 그 중에 3명 정도,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교회를 다녔던 애들인데 그 중에 1명 정도는 있을까 말까 하는 그 1명, 0.5명 정도는 교회에서 자기의 의지로 교회를 가고 자기의 의지로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뭔가 리더도 했던 봉사했던 애들이고 나머지 2명에서 3명 거의 전부 다 애들은 그냥 부모님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니던 애들입니다. 너는 왜 교회 갔니? 그러면 안 가면 엄마가 용돈을 끊어서 안 갈 수가 없는, 안 가면 엄마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끌려다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넘쳐요. 애들이 왜 교회 빨리 안 가냐고 저를 막 들들볶는, 금요일만 돼도 왜 빨리 안 가냐고 아빠 좀 빨리 나오라고 하는 그런 교회, 우리 참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정말 한국이 그렇게 청소년들 혹은 20대 청년들 사역이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열심을 내고 헌신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근처도 가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교회를 욕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유학을 왔으니 밥 먹으면 많이 오고요. 밥이 없으면 잘 안 와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에게 제가 성경 읽어라라고, 성경을 읽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읽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합치면 총 40장이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자. 그래서 순별로 읽고 거기다가 읽었다라고 표시하고, 그 중에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그 말씀을 올리고, 은혜 받은 말씀이 없으면 그래도 읽었다라는 표시를 해주자라고 해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친구들이 동참을 해줬고 계속해도 좋겠다라는 그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4월에는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은 그 읽었던 그 한 주간의 말씀 중에서 뽑아서 주일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한 말씀을 가지고 순모임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성경 읽기를 도전했고, 순별 중보기도 순별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매일매일 순장이 자기 순톡에다가 오늘은 이 A 사람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오늘은 B 사람의, 그 다음 날은 B 사람, 그 다음 날은 C 사람, D, 이렇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순장이 매일 아침마다 올려주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하는 게 어색한 친구들은 읽기라도 하면서 마지막에 아멘이라도 붙여라 하면 된다. 순별 중보 기도 모임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미얀마 우물 파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금식, 기도, 구제, 선행해서 실제적인, 내가 실제적으로 손해보는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였습니다. 내 것을 나누는 훈련 말이죠. 이 미얀마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작년 12월 초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마을에, 선교사님 계신 마을에 우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물이 없고 식수가 딱히 없어서 2주에 한 번씩 양곤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이 트럭이 식수차가 오는데, 오면 그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물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웬만큼 형편이 좋지 않으면 사 먹을 수 없고, 사더라도 조금 사가지고 아껴서 조금씩 먹는 데만 쓰고 나머지는 못 쓴다는 거예요. 우물이 없어서 작은 개울가, 작은 냇물이 있는데, 거기가 완전 흙탕물인 그 냇물에서 이쪽에서는 엄마들이 설거지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빨래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애들이 그걸 가지고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 물을 떠가지고 입다가 버릴 만한 그런 그 면 티셔츠 같은 거에 걸러진 그 물을 식수라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 물들을 어디에다가 담아서 보관하냐면 엔진오일 통에다 보관합니다. 왜 엔진오일 통에다 보관하냐 했더니, 엔진오일 통이 가장 튼튼한 통이라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안 망가지는 통이라서 거기다 물을 하고, 만약 정말 깨끗한 물을 먹고 싶다면 옆마을에 가서 옆마을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되는데 몇 시간씩 갔다가 몇 시간씩 와야 되는 거니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선교사님이 사람들이 자꾸 병이 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 병 때문에 일찍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정적인 건요, 본인 딸이 불치병을 얻으셨거든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그 하음 자매가 그 마을에 살면서 불치병을 얻어서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크게 헌금해 주셔서 한국에 보내서 치료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결국은 완치를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조금씩 걸을 수는 있지만 뛸 수는 없고 오래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좀 무리하다 보면 통증이 오고 다리가 부어서 주저앉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아직 어린 나이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갔을 때 자기 와이프 선교사님과 자기 세 딸 모두 다 영양실조로 판정을 받아서 다 입원해가지고 주사 맞고 그리고 퇴원했던, 요즘 같은 세상에 영양실조라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그 마을에 우물을 파야겠다고, 이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주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생수도 줘야 되지만 이 사람들의 그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받고 우물을 파야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우물 파는데 얼마나 듭니까? 했더니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우물을 하나 파면 화장실도 만들 수 있고 빨래터도 만들 수 있고 물탱크로 해서 식수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제가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어디 이걸 좀 알릴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홍보도 하고 특별 모금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괜히 사람들한테 부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자기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순절을 시작하면 제 마음에 떠올라서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우물을 우리가 파자, 우물을 파자. 그 마을에 우물 파는 걸 도와드리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유학생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형편이 어려운 건 알고 뭐 넉넉하지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햄버거 사 먹지 않냐? 5불짜리 햄버거 사 먹으면 혼자 먹지 말고 미얀마에 있는 그 흙탕물 먹고 있는 애들에게 햄버거 하나 사준다는 생각으로 5불짜리 햄버거 먹으면 5불 헌금해라. 10불짜리 피자 먹으면 10불 헌금해라. 20불짜리 감자탕 먹으면 20불 헌금해라. 20불 너무 많다고 생각하냐? 그럼 네가 안 먹고 헌금해라. 그리고 이름 쓰지 말고 헌금해라 하면서 모금함을 하나 통을 만들고 그 모금함을 매번 갖다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끝나기 전에 엄청난 소식을 들었어요. 우물을 다 팠다는 거예요. 우물을 다 팠대요. 사순절이 아직 안 끝났는데 우리는 지금 모금 중인데 우물을 이미 다 판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게 화장실이랍니다. 변기 보이시죠? 두 번째 사진에 변기인데요. 저 창문가에 보면 조그만 창문가에 저런 초록색 파이프가 보이는데 그게 샤워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샤워기가 아니라 거기서 물이 떨어지면 그 물로 샤워하고 화장실에서 변도 보고요. 그리고 이 맨 오른쪽 사진은 화장실 옥상에 물을 채우기 전에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다가 물을 채워서 이 물이 내려가면서 변기에도 또 샤워 그 호스에도 사용하게 되고 이 화장실 옆에는 이렇게 널찍하게 평평하게 빨래터를 만들어서 저 파란 파이프에서 물을 받아서 거기서 빨래를 하고 그 옆에는 이 식수용 물탱크를 이 콘크리트로 시멘트로 2개를 만들어서 저걸 이제 물을 떠다 먹는 거죠. 다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다 지었냐고. 혹시 무슨 어떤 특별한 모금이 있었는가 아니면 어떤 독지가가 많이 후원을 하셨냐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게 없었고 특별히 어디에 모금을 알린 것도 없었는데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으셨냐 했더니 이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모금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매월 생활비를 몇몇 교회에서 보내주고 계신데 그 생활비를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당장 이 사람들의 생수를 만들어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생활비를 털어서 몇 달의 생활비를 다 털어서 12월, 1월, 2월, 3월 4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다 털어서 우물을 먼저 팠다는 겁니다. 아니요, 자기 애는 불치병이 걸리고 자기 가족들은 영양실조가 걸리고 본인도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금이 가고 했는데도 병원도 못 가고 그렇게 붙어버렸으면서도 이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헌금하는 모금하는 이 모금이 다 끝나면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부분 다 유학생이라 얼마 안 되겠지만 이거 선교사님 생활비로 보탤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데 여기를 다 끝냈더니 선교사님 마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마을에서 그 마을에 있는 고아원에서 그 소식을 저 마을에 어떤 한국에서 온 누군가가 거기다 우물을 파줬대라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른 마을의 고아원 원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발 우리 고아원에 우물 하나만 파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더 이상 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게 먹는 거 못 먹고 살았으니까 힘들게 살았으니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번만이라도 와서 보기라도 해달라고 어떤지. 그래서 가셨답니다. 그래서 가서 봤대요. 이 물이 그 고아원의 물탱크예요. 사진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이 보고서 그 악취와 그 더러운 쓰레기들이 그 안에 벌레며 죽어있는 사체들이 가득한 걸 보고서 손도 넣기 싫어서 넣을 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 아이들이 이 물로 설거지를 하고 이 물로 빨래를 하고 이 물로
아이들이 목욕을 한답니다. 이 물 떠서 목욕을 해요. 선교사님이 이 물을 보고, 고아원 아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끓어서 그 자리에서 우물을 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일씩 가가지고 열심히 삽질하고 계세요. 우물을 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헌금하는 이 모금이, 청년들이 헌금하는 이 모금이 이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우물 파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다 끝났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마지막까지 모금을 다 받고 부활주일 예배까지 다 모금을 끝내고, 그리고 부활주일 저녁에 모금함을 우리 회계 자매에게 열어서 확인해 달라. 저는 아예 보지를 않고요. 그랬더니요, 최종 모금 금액이 2,618불입니다. 이 중에 300불은 청년부 인스타그램을 팔로잉 하시는 어떤 분께서 따로 헌금을 해주신 거고, 청년들이, 그 유학생들이 밥을 주면 오고 밥을 안 주면 안 오는 그 신앙이 정말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그 청년, 그 유학생들이 자기들의 용돈을 아끼고 함께 모금한 돈이 2,318불입니다. 어떤 분에겐 이것이 정말 어이없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이 최종 금액에 대한 내용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너무 작았고 제가 너무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5불을 했든 3불을 했든 8불을 했든 정말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미얀마 아이들을 위하여서 조금씩 나누고 보태고 합쳐서 하나님 이 금액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신앙이, 교회 다닌 연수가 1년도 안 되고 신앙적인 교회적인 언어를, 그 말들도 모르고 세례가 뭔지 입교가 뭔지 몰라서 교적 등록을 할 때 세례, 유세, 입교 있으면 뭔지 몰라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입교, 나 교회 왔으니까 입교 체크하는 거예요. 너 혹시 유아 세례 받았니? 아니요, 저 교회 처음 오는데요. 근데 왜 입교라고 했어? 교회 왔잖아요. 아니야 하고 이런 애들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정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의 것을 나누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경험이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기를,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금이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기를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겠는가?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겠는가? 누가 그 고아들의 이웃이 되어주겠는가? 누가 그 흙탕물을 먹고 있는 미얀마 아이들의 이웃이, 친구가 되어주겠는가? 누가 그의 친구가 되어주겠는가?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그거 머리를, 지식을 키우는 예수 믿는 것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것, 전부가, 내 삶의 전부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요,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그곳에 주님이 계실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